하나님의 말씀은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끝으로 주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구하고 권면하노니 너희가 마땅히 어떻게 행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지를 우리에게 배웠으니 곧 너희가 행하는 바라 더욱 많이 힘쓰라. 아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라. 오늘 하루도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귀한 날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하루 살아가면서 어떻게 하면 즐겁고 기쁠까가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 그리 소망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늘 우리의 믿음의 근거를 늘 사람과 우리 자신에게 두고 살아왔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늘 우리는 그렇게 물었지요. 그렇게 하는 것이 나에게 어떤 유익이 있는가? 나에게 어떤 유익이 있는가? 그러나 이제 신앙생활의 결국은 사람을 만족하고 유익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입니다. 기도의 결국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더라.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분명히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하늘의 비밀을 보니까 기도는 하나님 앞에 올려지는 향기더라 그랬어요. 우리 성경의 향기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구약에서도 이방의 종교들은 다 그저 짐승을 드리고 그렇게 하는데 하나님은 꼭 그를 불살라 드리라 그랬잖아요. 번제로 드리라는 거예요. 그 향기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때문이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 드리는 것도 사실은 사람의 만족함을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예요.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기도를 기도하면은 우리가 구하는 것이 이루어지고 기도하면 우리의 문제가 해결된다고 하는 것으로 우리가 기도를 했습니다. 물론 기도는 그런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겁니다만은 더 나아가서는 기도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다. 여기까지 우리가 나아가야 하는 믿음의 성숙함과 또 자람이 있어야 되겠다. 그래서 기도는 사람의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이다. 기도가 하나님의 일이라는 것은 여러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하나님을 위한 것이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남은 신앙의 여정들이 이제는 늘 우리의 유익함이 아니라 우리의 만족함이 아니라 할 수 있거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사도 바울은 왜 일생을 그렇게 살았느냐? 사실 그는 가정도 갖지 않고 일생을 온 열방을 떠돌면서 외롭게 때로는 또 매를 맞아가면서 감옥에 갇히면서 그렇게 살아갔을까? 이제 그의 믿음의 고백을 통해 우리가 비로소 알게 되는 것은 사도 바울은 일생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갔구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오늘 바울은 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도 말하기를 그러므로 우리가 끝으로 말하는데 너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라. 내가 또 구하고 권면하노니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라. 너희가 마땅히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라. 그리고 더욱 많이 힘쓰라. 너희가 더 많이 힘써야 될 건 다른 게 아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을 더 힘쓰고 더 힘쓰고 더 힘을 써라.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이유를 우리는 그동안 예수 믿으면 당신이 이익을 보고, 교회를 다니면 당신이 이익을 보고, 예배를 열심히 드리면 당신이 이익을 보고, 기도를 열심히 하면 당신이 이익을 본다고 했습니다. 틀린 말은 아닙니다. 하나님을 믿으면 그 인생이 복이 되는 건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어쩌면 우리 신앙의 절반입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이 더 완전해지는 것은 이제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예요. 탕자가 아버지 집에 돌아가면 물론 아버지는 그 탕자에게 잘해주지요. 그 탕자는 먹을 것이 없었어. 그래서 결국은 아버지 집에 돌아갑니다. 자식은 먹을 게 없었습니다. 아버지 집을 떠났다가 너무 고난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해서 먹을 것이 없어서 아버지 집을 돌아가지만 아버지는 잃어버린 자식을 얻었다 그러잖아요. 아버지가 더 기뻐하는 거예요. 탕자가 집으로 돌아가는 것은 아버지를 기쁘게 하는 거예요. 이게 성경 말씀이고 이게 주님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더 성숙함이 있기를 원하고요. 우리가 더 기도하고 더 기도하는 것이 우리가 더 많은 복을 얻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 되었으면 좋겠다. 우리가 예배드리는 것이 우리가 복을 받기 위한 것이 아니라 이제는 그걸 뛰어넘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예요. 왜? 누군가가 하나님을 예배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거니까, 그죠? 응? 우리는 예배 시간이 조금만 길어져도 왜 시간을 길게 하느냐고 아우성아우성을 치잖아요. 하나님을 조금 더 찬양하면 좋지 않을까, 그죠? 하나님을 조금 더 우리가 높이면 좋지 않을까. 여러분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자. 우리의 남은 생애가 할 수 있거든. 하나님을 더 기쁘시게 하고 더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에 더 힘을 쓰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 성경 속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한번 찾아보았습니다. 이미 성경에는 우리에게 그런 본이 되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많이 소개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여호수아와 갈렙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였습니다. 민수기 14장 8절로 9절의 말씀을 교독해 봅니다. 8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는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 아멘. 12명의 정탐꾼의 이야기를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들이 40일 동안 가나안을 정탐하고 와서 10명의 정탐꾼은 우리가 가나안에 들어가는 건 불가능하겠다. 그 땅은 우리가 싸워 이기기에는 너무 힘들다. 가나안 족속은 우리보다 훨씬 더 강하다라고 말합니다. 그때 여호수아와 갈렙은 뭐라고 하느냐? 아니다. 우리도 충분히 싸워 이길 수 있다.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닙니다. 놀라운 얘기하죠.
물론 똑같은 걸 보고 왔죠. 똑같은 걸 보고 왔습니다. 그래서 가나안이 훨씬 더 이스라엘보다 강하고 그들의 성이 견고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여호수아와 갈렙은 그러나 우리가 그 땅에 들어갈 수 있는 길은 우리가 그들을 싸워 이기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하나님이 그 땅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은 하나님이 주실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싸워 이길 수는 없습니다. 이 10명의 이야기가 틀린 게 아닙니다. 이 10사람 이야기가 맞습니다. 여러분. 가나안은 강합니다. 우리가 싸워서는 이길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우리가 그곳에 들어가는 게 불가능하지 않습니다. 여호와께서 우리들을 기뻐하시며, 하나님이 우리를 기쁘게 여기시며 하나님이 그 땅을 주실 겁니다. 이 말은 평소부터 여호수아와 갈렙은 우리의 모습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 되어야 되겠다는 믿음이 있었다는 얘기 아닙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기쁘시게 하면 우리를 보고 기뻐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를 그 땅으로 드릴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의 삶은 어떤 삶이 되어야 되느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 되어야 된다. 우리는 믿음으로 삶에도 불구하고 실상은 안타깝게도, 예를 들면 이런 거 죄송합니다만은, 우리가 하나님께 헌금을 드린다고 합니다. 왜 드립니까? 하나님을 위해서 드린다고 합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헌금을 드리는 것이 하나님을 드리는 것으로 대한 완전한 믿음보다는 그것이 여전히 나의 것이라고 우리는 여기잖아요. 그죠? 이게 우리들의 믿음이 가지고 있는 이중성이거든요. 하나님을 우리가 믿지 않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전적으로도 믿는 건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고 하지 않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힘써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느냐? 또 그건 아니에요. 그런 이중성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오늘 말씀대로 이제는 하나님을 어떻게 하면 기쁘시게 할까? 우리가 이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일까? 우리가 이렇게 하는 게 하나님. 우리는 예배를 드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예배 드린다고 하는 걸 분명히 알매도 불구하고 예배 드리는 그것에 관하여 예배를 조금만 길게 드리고 예배를 조금만 많이 드리면 왜 예배를 자주 드리냐 그러고, 왜 예배를 오래 드리냐 그러고, 왜 찬송을 오래 하냐 그러고, 왜 찬송을 많이 하냐 그러고, 찬송은 하나만 불러야지 왜 두 번 부르고 그러냐고. 아니, 찬송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게면 10곡을 부르면 어떻고 10시간을 부르면 어때요, 여러분? 근데 우리는 그런 이중성이 있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 돼. 한 번만 기쁘시게 해야 돼. 그런데 오늘 성경은 말합니다. 더 힘써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라. 내가 어떻게 하면 내가 하는 일이 내가 그저 편안하고 내가 손해 안 보고 내가 힘들지 않고 내가 수고하지 않고, 이게 아니고요. 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일까? 우리는 하나님을 부정하지는 않지만 그렇다고 하나님을 힘써 기쁘시게 하느냐? 그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교회 안에서도 여전히 우리의 유익함과 우리의 만족함을 구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저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안에 나도 모르는 우리 이중성이 있다는 거죠. 우리가 더 은혜 충만하고 성령 충만하여 하나님을 더 힘써 기쁘시게 하는 은혜가 우리 안에 있기를 축복해요.
저는 늘 이 여호수아와 갈렙의 말씀을 처음 만나면서 모든 사람들은 어떻게 하면 우리가 저 가나안을 싸워 이길 수 있을까? 그래서 우리는 이길 수 없으니까 불가능하다고 할 때 여호수아와 갈렙은 아닙니다. 물론 전쟁으로는 우리가 이길 수가 없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시기만 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시기만 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드릴 겁니다. 우리가 언제나 할 수 있으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합시다. 그러면 여러분 반드시 하나님이 우리를 기쁘시게 합니다. 우리가 한 생애를 다 살고 났을 때 우리의 믿음의 삶을 우리의 성도들은, 우리의 자녀들은, 나를 아는 사람들은 무엇이라고 할까요? 그 목사님, 그 장로님, 그 권사님, 그 집사님, 우리 교회에서 이런 분이었다, 그분은 일생 동안 이렇게 사셨다라고 할 때 저와 여러분을, 나를 아는 사람, 우리를 아는 사람은 우리를 무엇이라고 기억해 줄까? 알 수 있거든. 그 장로님은, 그 목사님은, 그 권사님은, 그 집사님은 부자로 살았다, 빌딩이 몇 채였다가 아니라 하나님을 정말 기쁘시게 하셨던 분이다. 그분은 참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고 온 생애를 사셨던 분입니다. 그리 불리어 줄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두 번째, 솔로몬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였습니다. 역대하 9장 7절로 8절, 7절, 복되도다 당신의 사람들이여, 복되도다 당신의 이 신하들이여, 항상 당신 앞에 서서 당신의 지혜를 들음이로다.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할지로다. 하나님이 당신을 기뻐하시고 그 자리에 올리사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왕이 되게 하셨도다. 당신의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사랑하사 영원히 견고하게 하시려고 당신을 세워 그들의 왕으로 삼아 정의와 공의를 행하게 하셨도다 하고. 아멘. 오늘 본문은 이제 솔로몬 왕을 만났던 이 아라비아에서 온 스바의 여왕이 늘 이 솔로몬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 나라를 지혜롭게 다스린다는 소문을 듣고 이스라엘에 와서 정말 솔로몬이 그 나라를 어떻게 다스리는지를 보면서 하는 말이지요. 그러면서 참 당신의 백성들은 복되도다, 당신의 신하들은 참 복되다. 그러면서 이 솔로몬에 대하여 이 스바의 여왕이 볼 때는 솔로몬을 만나서 얘기를 들어보고 그가 사는 삶을 보면서 그가 본 것이 이것이다. 8절에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할지로다. 하나님이 당신을 기뻐하시고 그 자리에 올려주셨구나. 내가 볼 때 솔로몬처럼 이렇게 왕이 훌륭한 이유는 그가 훌륭한 것이 아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기뻐하시고 그 자리에 올려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솔로몬을 기뻐하셨다. 그러니까 서바의 여왕이 볼 때도 솔로몬은 오직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이다. 내가 이 사람을 만나서 삶을 보니까 솔로몬의 삶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하나님이 기뻐하여서 그가 하는 일을 잘 되게 해주셨다. 정말입니다. 우리가 아시는 대로 솔로몬은 왕이 되자 하나님께 1000번제를 드리면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 그죠? 사실은 소를 1000마리나 하나님께 드린다는 것은 참 쉬운 일이 아니죠, 여러분.
그러나 왜 그렇게 했습니까? 다른 이유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싶었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싶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볼 때, 야, 솔로몬이 오늘 저렇게 지혜롭게 또 나를 평화롭게 잘 이끌어가는 것은 하나님이 솔로몬을 기뻐하시기 때문에 솔로몬이 하는 모든 일을 복되게 하시는구나. 할렐루야. 우리의 삶을 사람들이 그리 말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분은 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분은 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세 번째, 에녹이라고 하는 우리가 잘 아는 그 믿음의 사람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였습니다. 히브리서 11장 5절로 6절입니다. 5절,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에녹, 그는 죽음을 보지 않고 하늘나라로 옮겨진 믿음의 사람으로 우리가 잘 기억하고 있습니다. 왜 에녹은 그런 특별한 사람이었는가? 오늘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에녹이 바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에녹은 누가 보아도 그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이었더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이었더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이었더라. 저는 우리 한빛 교회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많은 교회를 방문을 했습니다. 그리고 늘 저는 교회를 찾는 것을 기뻐합니다. 저는 사실 어느 교회 집회를 가면 물론 제가 가서 말씀을 전하고 또 그분들을 돕는 것도 귀한 일입니다만은 한편으로 저에게는 또 새로운 교회를 만나본다고 하는 늘 기대감이 있어요. 저는 그 교회 집회를 가면 그 교회 목사님은 어떤 목사님일까? 어떤 믿음으로 목회를 하실까? 또 그 교회 장로님들은 어떤 분이실까? 전 그래서 그분들과 식사할 때 제가 바라는 것은 또 그분들의 믿음을 통해서 그분들은 어떤 믿음으로 살고 있는지 보면서는 늘 은혜를 많이 받았어요. 저는 지난 수년간 전국의 교회를 많이 다니면서 저는 분명히 확신했습니다. 뭐 학자들은, 세상 사람들은, 똑똑한 사람들은 이제 한국교회는 희망이 없다, 뭐 심지어 한국교회는 다 타락을 했다라고 말하지만 제가 이 땅 구석구석을 내 발로 딛고 내가 그들과 함께 3일씩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제가 본 이 땅의 교회와 주의 종들은 희망이 있다는 겁니다. 아멘. 희망이 있습니다. 학자들은 숫자만 보고 말합니다. 뭘 희망이 있니 없니? 뭐 이 땅의 교회는 더 뭐 아니에요, 여러분. 제가 전국의 교회를 다니면서 만났던 많은 목사님들과 또 많은 교회들은 여전히 주님을 신뢰하고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살고 있어요. 그저 언론들은 그저 몇 군데 교회만 보고 뭐 한국 교회가 다 타락한 것처럼 그렇게 말을 하지만 정말 얼마나 어리석은지 모릅니다. 저는 그러면서 제가 보았던 건 그거예요. 그분들이 또 그 땅에 이 많은 교회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 그 교회 나름대로, 그 목사님 나름대로 어떻게 하면 이 교회가 뭐 규모가 크든 적든 그건 상관없어요. 어떻게
어떻게 하면 우리 교회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 전 그래서 어떤 시골의 교회가 아프리카에 있는 어려운 지역을 학교를 세워 돕는 일을 보면서 깜짝 놀랐어요. 야, 참 귀한 일이다. 어떻게 보면 그런 돈이 있으면 자기 교회를 더 키우고 크게 지었을 텐데 시골의 교회가 깜짝 놀라는 거죠. 야, 그걸 누가 알겠어? 저는 땅에 많은 교회를 다니면서 그래도 그 교회가 복음의 통로가 되고 더 많은 사람에게 복음을 전거하기 위하여 그 교회 나름대로 몸부림치고 수고하는 걸 볼 때마다 제가 너무 은혜를 받고 돌아와요, 사실. 저는 저에게 그 사역들이 참 은총이었습니다. 이 땅의 많은 교회들을 보면서 또 이 땅의 많은 주의 종들과 성도들을 보면서 어떻게 하면 우리 교회가 우리 교회를 더 키울까가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 우리 교회가 우리의 규모와 시설을 자랑하기보다는 하나님을 기뻐하시는 일이 우리의 큰 자랑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교회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고 하는 교회다. 그분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분이었다. 에녹은 왜 죽음을 보지 않고 하늘나라로 올라갔느냐? 그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들의 자녀들이 부모들을 기억할 때 우리 부모님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분이었습니다. 그런 복된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